심리학과 병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타민같이 단순 영양제를 가지고 어떤 병의 특효약처럼 의사가 그럴싸하게 설명하면 그 말을 믿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은 진짜 약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위약, 가짜약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환자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치료 효과는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천국을 7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고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54절에 보면은 능력에 대해서 놀랐으니까 분명히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믿지 않냐고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8절에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아니한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큰 능력을 보여서 믿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상대의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적을 보일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앞에서 이적을 보인 후에 언제까지 믿음이 없느냐고 야단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자들만 어떤 특별 대우를 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고향 사람이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반대니까 크게 섭섭했던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 믿지 않아도 그 앞에서 큰 이적을 보일 수 있지만은 이적을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적이 없으면 안 믿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자기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고 성전에 가서 결례하라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는 죽은 부자와 죽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증거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천국 체험 간증 집회를 많이 여는데 그 집회를 연다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이미 그들이 어떤 이적을 보여도 믿지 아니할 정도로 선입관과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 한두 명을 뻔보기로 심판하고 죽여놓고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이 무조건 믿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은 독재자 폭군이 되는 것이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무화과 잎을 말리는 기적 말고는 전부 생명을 살리거나 긍정적인 기적만 베풀었습니다. 무화과 잎을 말리는 그 기적도 당시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아주 신랄한 풍자였던 것입니다. 54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치는 지혜나 병고침, 그 이적의 능력에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단순히 무슨 가르치는 기교가 좋아서 머릿속에 속속 들어온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평소에 다른 랍비한테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해당 장이 구약 성경을 읽고 풀어서 설명하는 차원에 거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추측컨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건면한 것까지는 오케이였을 겁니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13장 초반에 배운 대로 유대인 대중에게 씨 뿌리는 부유를 말씀하면서 천국의 비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거기다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당신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구원과 심판을 베푸는 분이라고 선포하니까 그들로서는 도무지 인정을 못했던 겁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예수님이 보통 아이들처럼 어려서부터 쭉 보고 지켜봤듯이 배고프면 울고 요즘식으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았다는 거지요. 13살이 되어서 해당의 율법으로 교육받을 때 그걸 교육시킨 랍비가 아직도 살아서 그들 중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은 안 했겠지만은 동네 어른으로서 예수님에게 가끔 충고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반드시 이어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에 되어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말하자면 아주 최근까지 그 동네에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가구들 들고 가서 이것저것 고쳐달라 만들어달라 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아주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친다는 소문을 자기들도 들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가르치는 걸 허용하고 열심히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강야만 했으면 되는데 구약 성경 자체가 자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누군들 믿겠습니까? 미쳤다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이곳 나사렛 사람들도 유대인이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묵상했으며 유대인의 절기가 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사실을 못 믿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한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 흘리기 적부터 잘 아는 예수를 그 예언에 적용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자가 된 나다니엘도 처음에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요 민족적인 영웅이요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성자 랍비였던 거죠. 고난받는 종이는 란 인식이 없는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거죠. 자기들을 꽉 묶고 있는 이 선입관 편견은 아무리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지 못할 지경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그것도 동정녀 탄생이라니까. 그건 너무 황당무계하다.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대해서 아이 이삭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아니합니다. 순전히 생리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사라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임포텐스에 걸렸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당시에는 비아그라도 없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불능했죠. 그 임신 가능성이라는 건 완전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성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두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에 마리아는 수천여여 건강한 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이적만 일으키면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쉽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변정은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까지 한 거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 가운데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들 수단으로 성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과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동정녀 탄생이 되느냐? 그런 가능성이나 능력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정작 따져야 될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것도 동정녀 탄생의 방식으로만 오셔야 했던 이유와 목적과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될 리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걸 문제 삼고 것들이 삼는 것은 그걸 문제 삼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따지면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자기 속에 그 음흉한 속내는 감춘 겁니다.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는다는 것이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택하지 아니했다는 뜻이 아니고 얼마나 그 안에 교모하고 음흉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숨겨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54절에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크게 놀랐습니다. 일반 랍비와 전혀 다르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55절에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 과정을 알고 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는 인간이다. 그걸 말한 것이고 56절에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권위는 하나님과 사단 둘 중밖에 올 수 없는데 예수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럼 결론이 뭐가 남습니까? 사단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직접 발설을 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는 사단의 종이다. 그런 뜻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소경과 벙어리를 치유해 주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랬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죠. 예수님을 미친 자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한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스스로 의식은 못하지만 그 영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 심령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전자칩으로 다 사진을 찍지만 이전에 필름으로 사진을 찍을 때 시커먼 천으로 완전히 사방을 다 가리고 빛 하나 못 들어오게 만든 그런 암실 같은 심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그 출신 배경을 따지고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로마 사형수밖에 안 되는 그를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편견이냐 선입관이나 고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지정의가 마음이 부패되고 왜곡되어 있고 그 까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참빛 되시고 참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더러 무당이나 박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반대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나쁘냐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귀신을 숭배하는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효도만 드리는데 왜 못 드리게 하냐고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을 나쁘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계명의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모 예배도 드립니다. 불신자들이 말로는 미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집안이 평강하면은 조상의 엄덕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혹시라도 우환이 있으면은 조상 귀신이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조상 귀신으로 대체하는 거죠. 겉으로는 조상을, 부모를 공경한다는 아주 고상한 용어로 표장했지만은 그 내용에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전혀 일치를 안 합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귀신을 안 믿는다 했다가 귀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항상 죄를 짓고 무슨 엄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때로는 의와 선과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지만은 이처럼 지정의 자체가 똑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지 아니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원한이 있거나 미련이 남은 자들은 귀신이 되어 떠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상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먹고 간다고 그러죠.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가면 어떻게 난리를 칩니까? 나중에 내 재산은 누가 들여줄 건데 왜 교회에 가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럼 모든 조상이 귀신이 되어 있고
본인도 귀신이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되겠다는 뜻이죠. 그 말은 이 땅의 미련은, 이 땅에 대한 미련, 안타까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은 죽어도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요, 보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또 그와 동시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고 심판과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도 불신자들의 종교관, 내세관, 신관이 무엇 하나 통일된 게 없고 삐뚤빼뚤입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한 사람만의 생각이요 말인 것입니다. 불신자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목사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건 거짓의 합인 사단에게 미혹된 거죠. 천국의 비밀, 영적 세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생각이 뒤죽박죽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들의 판단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영이 타락이 되었다는 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자기도 자기 생각이 뭔지 전혀 모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아 발견은 평생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삶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목적지 없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니까 무엇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짜약 효과, 사단의 플라시보 효과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너희만큼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추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최고다. 너는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찾느냐? 너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너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에덴 동산의 이브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것도 동정녀로만 오셔야 됐던, 동정녀 탄생으로만 오셔야 됐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플라시보 효과를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일 먼저 알아본 자들이 귀신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멸하려 왔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물어도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사역을 준비할 때 사단이 직접 와서 시험하고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사역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와 창녀와 세리와 죄인과 병자, 소외된 가난한 자들만 상대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착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조상 제사를 지내야만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보내어서 아무 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께 바침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씻어주시고 벗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붙어 있었던 비밀의 경륜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진심으로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인간이 어리석고 죄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단이 하나님께 속아 넘어간 것인데 거짓의 전문가는 결국은 자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께 속은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속이지는 아니합니다. 사단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겐 악이 공존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유다에게마저도 가룟 유다에게마저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무덤으로 도저히 가둘 수 없는 참 생명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부활하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불신자 시절에 그 뒤죽박죽 삐뚤빼뚤했던 지정이가 이제는 바로 잡혔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았고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이젠 붙들고 소유하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갈짓자 행보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이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와 인간과 인생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 뜻에 따른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으로 알게 되었고 내 모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했다는 것이 예수 믿은 것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아직도 미혹된 영에서 풀리지 못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미련 남은 것을 더 해결하겠다고 제사 받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악하며 하나님에게 큰 죄가 되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빛에 들어갈 것이며 하늘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서 세세토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게 된 것이고 그 소망이 내 인생의 삶과 목표가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것이다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이 결코 나를 좀 불편하게 할 수는 있으나 괴롭게 하거나 해방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요.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고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신자된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더 많은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철수한 것은 혹시라도 그러면은 그들이 플라시보 효과에 걸릴까 봐 염려한 겁니다. 실제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자칫 이적만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못 만날까 봐 철수했단 말이죠. 사단의 계결을 깨트린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나가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 앞에서 내가 이적으로서 능력으로서 메시아로 판단되고 믿게 하기는 싫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성경 말씀의 진리로만 내가 메시아임을 고향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앞에 증거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플라시보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아예 먹히지도 아니한 겁니다. 오직 진리 있습니다. 거짓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은혜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하나 없으신 그분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절대적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오직 예만 되는 순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